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서 21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27절로 이하 2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두 차례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손에 아람 왕 베나닷을 붙이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아람 왕을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불순종을 지켜보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서 20장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근심하여 답답하여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말씀하면서 20장이 끝나게 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별궁에 상하궁에 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을 하다가 정원이나 가꾸면서 채소밭이나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요새 말로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시골에 내려가서 전원주택 짓고 텃밭을 가꾸면서 그렇게 다른 생각 안 하고 편안히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합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별궁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런데 그 옆에 포도원이 보입니다. 야, 바로 옆에 있는 저 포도원을 내가 정원으로 만들고 채소밭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쓰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나봇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아합은 한번 자기 마음에 먹은 그 포도원을 갖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근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근심이 생겼습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은 후에 그 근심이 생겼죠. 아합은 왜 나봇의 말을 듣고 근심이 생겼을까? 왕이니까 힘으로 뺏어도 되지 않을까? 강제할 수 없었을까? 왜 근심한 걸까? 생각해 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시간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 그 땅을 지파별로 이스라엘 지파별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이 땅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너희들은 맡아서 살아가는 거야. 혹여
삶이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 땅을 팔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이 다시 원소유주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지파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토지법이었어요. 나봇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합이 우상 숭배자였지만 야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이 땅을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해도 제가 이 땅은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아합은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또 나봇이 말한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했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표현을 히브리 원어에서 살펴보면 언짢고 화가 났다라는 뜻이 있어요. 언짢고 화가 났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짢게 생각했다. 그래서 화를 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하려는 짓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나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도 자기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근심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죄가 드러난 것을 언짢아하고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그 틈을 타서 공격합니다. 왕후 이세벨이 아합에게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 왕 맞아요? 당신이 이 나라 왕 맞아요? 별걸 다 걱정해.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세요. 즐기세요. 내가 그 포도원 당신한테 줄 테니까. 그리고 한다는 짓이 나봇을 모함해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에 왕의 직인을 찍어서 보냅니다.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그 성읍의 장로들,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대로 움직이지요. 본문의 말씀 12절 함께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이세벨과 그 땅의 사람들의 악함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악질인가. 사탄은 올바른 척 가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모함합니다. 먼저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들은 악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종교적인 척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양심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꾸미는 겁니다. 나봇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1차적으로 누구한테 나아가느냐? 재판해 달라고 장로들에게 나아갑니다. 그 땅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나아가서 이것을 판결해 주세요라고 할 때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사안을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세벨의 명령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동조합니다. 권력이 무서워서.
그리고 사탄은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분명 그들은 나봇과 오랫동안 알고 그렇게 어울려 살아갔던 사람들일 겁니다. 나봇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팔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각 지파별로 분배된 그 땅에 그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장로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에 나봇의 친인척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죄를 짓습니다. 나봇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요. 사탄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 그 마음이 더 어려워지고 그 심령이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공격해요. 그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상심이 됩니까?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사탄은 세상의 힘과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더 잘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매스컴이 너무 지나치게 교회에 대해서 나쁜 뉴스를 쏟아낸 것도 사실이에요. 루머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사탄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만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백성들도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군중심리로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13절의 말씀으로 가지요. 함께합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의 계략대로 그 땅에 불량자 두 사람을 섭외합니다. 불량자, 건달이에요. 깡패입니다. 그 당시 재판에 있어서 율법에 따라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량자, 건달 2명을 섭외해서 일을 꾸미는 거죠. 그 건달 2명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증언이 있었어도 나봇이 그 사안에 대해서 아닙니다.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왕이 저의 포도원을 사려고 했지만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저는 팔 수 없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반론할 기회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리들이, 백성들이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옛날 공산당들이 하는 인민재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분위기를 몰아서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렇게 나봇은 죽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나봇을 죽였습니다. 종교적인 허울을 씌워서 교살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이세벨의 그 죄악을, 그 더러운 마음을 보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아합이 하나님의 선한 백성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의 값을 아합에게서 찾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가지요. 20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갔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적대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죠. 엘리야는 당당하게 그래 내가 찾았다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은 자기 욕심에 포도원을 빼앗았지만 그것은 자기를 팔아 넘긴 행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포도원과 너의 생명을, 너의 목숨을 맞바꾼 거야 이 바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얻었어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포도원 하나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가진 이 아합 왕이 그거 하나 더 갖겠다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취하시겠다, 그 피해 값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대적자라고 여기는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라면, 죄를 계속 지었던 아합이라면 불같이 화를 내고 야, 저 엘리야 저놈 잡아들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상되는 반응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할 것 같은데 아합은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도 회개합니다.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아합이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아합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땅에 우상단지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나봇을 죽이고, 아합이 한 짓을 생각하면 이렇게 회개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자녀의 때로, 아들들의 때로, 다음 세대로.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때로 심판이 연기되었다라는 것이 복일까요? 내가 받아야 하는 죄값, 내가 치러야 하는 죄값을 내 아들이, 내 딸이 대신 치러야 한다면 그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딸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나의 자녀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일진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된, 다음 세대로 연기된 것을 은혜 베푸신 것처럼, 복 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은 아합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죄에서 돌이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시는 복이었던 겁니다. 다시 죄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잠깐 회개했지만 그 기회를 저버리고 불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계속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다시 전쟁을 합니다. 거기에서 상처를 입은 아합이 병거를 타고 막 오다가 나봇의 포도원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습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후에 성 안에서 창문가에서 화장을 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를 섬기는 왕후를 섬기는 내시들, 신하들, 몸종들에게 배반을 당하죠. 내시들이 몸종들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 시체를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와서 뜯어먹는데 얼마나 처참하게 뜯어먹었냐면 두개골과 손과 발만 남겨놓고 다 뜯어먹습니다. 그 당시에 개는 들깨예요. 들깨. 썩은 짐승의 사체를 뜯어먹는 것들이었단 말이죠. 이세벨의 최후는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처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여전히 오늘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을 때 내가 그런 악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모함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억울한 소리 듣고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괴로웠을 때 그런 경험을 한 이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을 너무나 쉽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당한 오랜 동안 마음의 고통을 당한 그 사람의 마음은요, 그 사람의 아픔은요 이렇게 항의하고 싶어지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요. 계속 죄를 짓다가 참혹한 죄를 짓고 살아오다가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 회개의 고백,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아합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사울이 아닌 것처럼 항상 나는 나봇이고 나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아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울이었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언제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다시 죄의 쇠사슬을 끊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순교예요. 오늘날 수많은 지역에서 박해가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고문을 당해서 죽어가는 복음 증거자들이 있어요. 매스컴에서 그것들을 내보이지 않지만 아직도 박해로 인하여서 순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순교만 순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눈물 나도 힘들어도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지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나의 생명을 그 말씀에 거는 것, 그것이 순교자의 영성입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아합 왕 앞에 자기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교의 영성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그냥 죽었을 뿐인데요. 그저 죽었을 뿐인데요. 그렇지만 그 나봇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피를 헛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봇의 피도, 이 땅에 수많은 피 흘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피도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터 위에, 그 신앙의 터 위에 이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의 정절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오늘날 안 된다, 힘들다, 10년 후면 지금 상황보다 더 힘들어질 거다, 10%밖에 기독교인이 남아있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순교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